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 어려운 일이 몰려와서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뛸 정도의 어떤 열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그냥 사는, 그래서 이 그냥 산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죠. 못 버티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것이 모질어서 쉽게 목숨줄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 제가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래도 정말 살만한데, 여러분, 과거에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참 괜찮은 세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더 잘 살게 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만큼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렇게 정말 보호 장비 없이 내던져진 것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지금 얼마나 돈 많이 벌어놨어? 너 지금 무슨 자격증 땄어?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바라보죠. 아무개는 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아무개는 저런 수준이구나 하면서 그런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잠식당해서 점점 길을 잃고 지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끝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막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이 미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렇게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로감은 단순한 육체의 피로감만이 아니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해서 생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지만 세상은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지만 세상은 쾌락과 어떤 그 소유가 전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니까 우리는 점점 더 탈진해 가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까지 털려서 어떤 때는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막 쓰러지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가,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버틸 수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렇게 이런 세상 속에 남겨질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런 존귀한 존재, 존귀한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세상이 매기는 가격표에 그렇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학벌이 어떤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 하나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그 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의 아들,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아직은 어려요.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다, 요거 하나면 그 정체성으로 그 사람은 그냥 다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려고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실존적 고통의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여러분, 이 두 문장 사이에 우리 영적 싸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를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갈등과 외로움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믿음의 길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인 보호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죠. 주님은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별로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그래 아무개야 너 너무 힘들구나, 바로 내가 천국 데려갈게 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데려가기를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라도 이렇게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 문제의 그 중심에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하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보호막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핵심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구별하여 세운다는 뜻이죠. 구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구별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킨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짓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때 여러분, 이 거짓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무기력해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 마음을 자꾸 내어놓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는 부족하니까 너 스펙을 쌓아야 돼. 이런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너 이번 생에서는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돈 많이 벌라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사탄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다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성경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은 성경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눈 뜨자마자 뭐 했나라고 생각했더니 물론 오늘은 제가 그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눈 뜨자마자 교회 왔죠. 근데 어떤 날 이번 추석 때 가만 생각하니까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추석 때는. 그러니까 그때 눈 뜨고서 보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열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열고 그 구글에 보면 뉴스가 쭉 제가 좋아하는 뉴스들이 쭉 나오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뉴스들을 먼저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행동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우리 영혼을 어쩌면 무방비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그냥 세상에 그냥 무방비로 내어주면 여러분 그럼 당연히 당하겠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흔들면 내가 흔들리겠죠. 여러분 이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이 세상에 구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유 없이 세상에 미워할 때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연히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의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기도,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질 때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버티는 거야. 막 인생이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계시기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지고 잊혀진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사신 귀한 그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악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냅시다. 그리스도로 살아냅시다.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기도로 살아냅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36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